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2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정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이 14장은 그 전에 있었던 한 비극의 사건과 그 다음에 나타날 또 다른 비극의 사건의 중간에 놓여져 있는 하나의 막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일종의 우리가 스토리라든가 또는 연극이라 영화나 이런 걸로 치자면 일종의 숨고르게 하는 시간, 막 격렬하게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클라이막틱하게 막 움직이는 그런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게 조금 잔잔해져서 약간의 숨고르게 하는 바로 그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것을 보고 요압이 한 말 잘하고 똑똑한 여인을 시켜다가 마치 그것이 진짜 일어난 것이냐 얘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이 아들을 죽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달라는 얘기를 가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비유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그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에 담아서 이 여인이 자기 얘기처럼 전달하므로 다윗의 마음이 돌아오게끔 이 문제는 내가 한 아들을 사법적으로 처단하고 멀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이야기를 하자 너 누가 보내느냐 라고 다윗이 알아채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요압이 보냈습니다. 이 처처에서 여차찬 이런 사정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요압을 불러라, 데려와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 데려왔으면 이 데려온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이야기가 꼬입니다. 왜 이야기가 이렇게 꼬이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확하게 다윗의 내면이나 압살롬의 내면이나 모든 내면들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만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다윗의 마음과 이 상황을 좀 해석을 해본다면, 다윗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돌아온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면 그의 얼굴을 봤었어야 했습니다. 용서해 줬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용서는 지금 일종의 반만 용서해 준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용서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의 관계 회복은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친한 관계였던 사이, 아버지와 아들, 또 딸과 엄마, 또는 친한 친구들 사이는 서로 볼을 맞추는, 입을 맞추는, 우리로서는 참 상상이 잘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인사하고 서로를 안부를 묻고, 정말 난 너의 생명은 나의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안부를 묻는 의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자기 집에 돌아온 압살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돌아왔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조차도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자기는 식사에 초대받지를 못합니다. 2년 동안이나 식사에 초대받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홀로 자기와 식구들만 따로 밥을 먹고 있는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고 있었겠는가? 사실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안에서 무언가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한단 말이지,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의 머리,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집요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 형 암논을 죽이는 걸 보면 정말 집요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철두철미함,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정도의 주도 면밀함, 기다리는 그 집요함, 계획을 세우는 머리, 그 머리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아니한 그 2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이제 드디어 그 사건이 어떻게 표면화돼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재미있는 그 전말이 될 만한 사건을 하나 툭 터뜨려 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묘사를 머리털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발마다 깎았는데 그래서 달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는 알지만 보통 사람보다 한 8배에서 10배는 빨리 자라서 무거운, 빨리 자란 것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털 자체가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고 숱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 얼마나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면이 원기왕성하고 활동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와, 멋있다,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못이 있는 사람이 다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말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삶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압살롬을 압살롬 되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일까요? 자, 한번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 봅니다.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고 나를 나되게 강화시켜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남을 잘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와주는 그 일이 그 사람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섬김으로써 오는 기쁨,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 내면도 있지만 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신경 써주는 그것이 그 사람으로 또 강화시켜줍니다. 그 행동은 그 사람을 강화시켜줍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외면적인 일종의 도전이고 동기부여가 되는 셈입니다. 압살롬은 무엇이 그의 동기부여가 되었겠습니까? 외모입니다. 잘생긴 겁니다.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털입니다. 모든 면에서 외적인 것에 흠을 하나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면 얼굴, 자세면 자세, 머리면 머리, 그의 머릿속에 생각이면 생각, 말하는 것이면 말하는 것,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압살롬을 압살롬답게 강화시켜주는 내용이 있다면 그의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아니, 내적인 것도 조건이 되죠. 머리, 지혜도 조건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압살롬답게,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어. 라고 압살롬을 그야말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제가 얘기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이 들어있고요. 솔로몬의 모습이 들어있고 심지어는 다윗의 모습이 들어있고 이 압살롬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와, 이 사람은 이런 강점들,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강점들이 있다. 사울의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울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의 좋은 장점들과 강점들이 다 들어와 있는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점이 그를 패망으로 이끄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한 사건이 뒤에 요압의 밭을 태우는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부르지 않자 요압으로 나 좀 보자고 하니까 안 옵니다. 그러자 2번 해서 안 되니까 3번째 밭을 가서 태워버립니다. 머리가 좋죠. 아주 명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는지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느냐,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다윗 왕이 아버지가 안 줍니다. 내가 요압으로부터 원하는데 요압이 안 줍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걸 원하는데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와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강점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지만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사울은 고민이라도 했죠. 사울은 후회라도 했죠. 사울은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죠. 압살롬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지만, 모든 면에서 갖췄지만, 오늘 우리가 본 압살롬은 참 강점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암논의 문제를 빨리 해결했더라면, 아버지가 용서할 때 정말 철저하게 용서해 줬더라면, 정말 이렇게까지 그가 되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역사의 가정법이란 그냥 가정법뿐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다윗도 약해져 있구나.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빅을 향하여 나가고 있구나. 이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 다윗은 너무 연약하구나. 때로는 지혜가 없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구나. 우리는 오늘 인생의 한 비극의 모습들과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가고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깊은 수렁과 굴곡과 계곡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내용들을 우리는 잠깐 이 장면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깊은 계곡,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자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사실은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지혜가 안 떠오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자식의 문제에는 한번 빠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꼭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충성하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꼬이고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럴 때에, 이런 과정을 겪을 때에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배경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왕으로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건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또 압살롬이 이러하면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은 뭐냐? 라고 그가 따져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여호와 한 분만을 그가 모시고 살고, 여호와 한 분만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렁 가운데서 헤매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면 겪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지나가야 한다면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저의 목자시니 주께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키실 것을 저는 믿고 같이 가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일이 수월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렸어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이 안 되고 막히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역설적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평안의 마음을, 샬롬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샬롬이 아닙니다. 압살롬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어서 샬롬이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건장하고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그래서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됩니다. 일이 막혀도 힘들어도 막혀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 어려움이 있을지, 마음이 안정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지, 아니면 폭풍우가 일어나는 마음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은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미래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압살롬의 생애와 그리고 그 아비 다윗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완벽했습니다. 그 전에 살았던 사람, 그 후에 살았던 사람의 모든 강점들을 다 모아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었고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활발한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전부가 일이 잘 풀리든지 일이 잘 풀리지 않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이 평탄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불편하며 좁고 협곡을 가야 하는 그런 길이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샬롬, 주님과 함께하는 샬롬, 주님이 주시는 샬롬, 주님 동행하는 샬롬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수교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